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역사처럼 어떤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설교문 자체도 묵상하시지만 역사서를 읽듯이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묵상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2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609년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모여드는데 거기에 이제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죠? 너희 이렇게 예배 드린 게 헛되다. 너희 이렇게 제사 드린 게 의미 없다. 라는 것이 설교 내용이었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바뀌는 거 없다. 너희들의 삶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돌아와 순종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어땠죠? 폭발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예레미야를 당장 죽이자 뭐 이렇게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설교가 틀렸고 예레미야가 지금 굉장히 잘못 행동을 하고 있고 저것은 죽여야 하는 신성모독,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범죄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고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기서 이제 반박을 하죠. 일종의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반박합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다. 그리고 내가 신성모독, 저주, 무너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청종하고 회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다. 내 강조점은 회개하라는 거에 있는 거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확정적으로 내가 얘기한 게 아니지 않냐. 왜 회개해서 안 무너지게 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잘못 말한 거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게 예레미야의 반박점이죠. 그리고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건 살인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죽어라! 야, 너무 화나. 쟤 죽여버릴래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저 행동은 죄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아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 손에 묻히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때 이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걸 예를 들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예를 듭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도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것 같은 설교를 했었어.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를 죽이지 않고 회개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들이 이제 결정하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에 근거 이상을 판단하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은혜로운 고관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우리아의 죽음이죠. 우리아가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이 잘못하고 있었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보다 더 공격적으로 어떤 면에서 여호야김을 비판하면서 했던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했고 우리아는 이집트로 도피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김이 우리아를 잡아오죠. 그리고 자기가 칼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고관들은 그런 판단을 했는데 왕은 오히려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라고 그를 죽이는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위험해진 거죠. 그때 고관이었던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함으로 여호야김도 이 명문가가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살아나는 상황 때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살펴볼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역사서적으로 보면 두가 입장이 꽝 하고 충돌하는 장면이죠. 저쪽 입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BC 609년이 어떤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인들에게 슬픔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시아가 죽었어요. 요아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국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자가 왕이 되었죠. 너무 슬퍼요. 근데 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오고 있어요? 성전으로 오고 있죠. 예배드리러 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생겨서 너무 원망스러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하겠다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근데 걷다 대고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걷다 대고. 이거 예배 드려봐야 필요 없어. 얘들 지금 힘들어? 더 힘들어질 거야.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구나라고 기뻐하고 있고, 그 안쓰러운 마음을 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내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길 잘했다. 제사 들어오길 잘했어. 하나님께 널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데 저기서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는 저 맨날 저주 설교만 한 애가 나타나서는 니네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 막 이렇게 이 성전도 무너질 거야.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런 신성모독
이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한 언약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기 어때요? 예레미야가 이제 성경적으로도 틀렸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한테 올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저렇게 말한다니, 저런 악하고 독한 애를, 저런 죄, 저런 자를 가만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틀린 얘기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 성경을 읽어봤어? 너 솔로몬 언약을 알아? 하여튼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선 틀린 얘기고 너무 나쁜 애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해? 나한테 이렇게까지 상처 준 말을 해? 어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맞고, 제가 너무 나쁘고 너무 싫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격을 하고 싶은 거죠. 죽이는 게 맞냐? 이런 객관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이들의 입장. 예레미야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적인 흐름이 꺾인 게 있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가고, 여호와스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걔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했는가를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을 돌아볼 생각은 없고, 하나님 내가 진짜 섭섭하지만 예배 왔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아직 초반부잖아. 앞으로 진짜 큰일 났잖아요. 진짜 큰일 난다. 지금 돌아와라. 지금 돌아와. 지금 돌아와. 그러면은 회복될 거야. 그런 마음이면 큰일 나? 라고 안타까움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세요? 야, 가서 설교를 해봐. 혹시나 얘네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중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또 나에게 진심, 이번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돌아오면 좋잖아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입장이 꽝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나는 어떤 입장인가 생각해 보시는 게 적용점이 되겠죠. 적용합시다. 자기 입장에 빠진 것의 위험 방금 말씀드렸죠. 내 입장에서는 저게 틀렸어.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 너무 나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해도 돼.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막 우리가 애들한테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교회에서나 뭔가 내 입장은 저 사람만 틀렸어. 아, 왜 저래 진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틀렸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가 맞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틀렸잖아. 이렇게 열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 앞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지? 말씀 앞에서 볼 때 나는 어떤 상황이지? 말씀 앞에서 볼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지? 말씀 앞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돌아보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첫 번째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회개, 돌아오라. 계속 예레미야에서 반복하는 건 돌아오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으시면서 이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지. 이러고 계시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 내가 이게 문제지, 이 죄악이, 이 우상숭배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이걸 안 고치는 게 내 문제지 라고 깨달으시잖아요. 이 진짜 수월의 올무와 이 사망의 올무가 있는 걸 깨달으시잖아요. 그럼 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 예레미야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묵상하셔야 되는 건 회개의 결단. 내가 이 정도는 뭐라고 갖고 있었던 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묵상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있죠. 아이감이나 우리아나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뭐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죠? 여러분, 아이감은 고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질 않아. 왕이 그지 같아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력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으로 예레미야는 내가 보호해줄 수 있어. 그럼 거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아이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나도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왕에게 밉보이는 짓이라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내 권력과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권력으로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자라는 아이감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아도 마찬가지죠. 결과와 상관없이죠.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하셨는데 결국은 순교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도 그 유리아 그것들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정신에는 순교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결과가 좋아야 돼. 그게 정의야라고 생각하면 들어올 수 없는 신앙이 순교자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영광이야 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 우리가 그 수준에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그거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돼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기독교에서 하시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순교자 신앙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공의라고 선포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순교자들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레미야가 누구보다 그런 거고, 그렇죠? 예레미야도 이날 설교를 하면서 분위기 안 좋을 거 알았을 거예요. 삐죽 9년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시키시니까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 잘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걸 하길 바라시는구나라고 하면 내가 그들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